이 세인이 사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쉽지는 않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반역자, 유대교의 반역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언제나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두령이 안식일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에 2절에 보면 고창병 든 사람, 이 고창병, 영어 성경에는 드랍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고창병이라고 안 하고 요즘에 번역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수종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종병. 제가 볼 때 수종병이 맞는 것 같아요. 헬라 원문에 보면 물로 시작합니다. 물. 그래서 수종병, 물 숫자를 써서 의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수종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 복부에 물이 차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퉁퉁 붓는 병. 그 사람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더라고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물어봐요.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절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말 중요하죠.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은 유대교인 중에서도 최고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매우 소중히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죠?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조항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나 조항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옮겨도 안 돼요. 네, 저기 가다가 물건이 떨어졌잖아요. 그 물건 주우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 조금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안식일 날 회당 예배 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왜 여기 뭐 하려고 서 있냐 했더니 이 버튼을 누가 좀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른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방인 당신이 좀 눌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눌렀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이 사람들 예수님 때는 더 했겠다. 아니 현대에 와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예수님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이 사람들은 뭐에 충돌되는 거예요? 조항에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우물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잊었어요. 율법 정신은 사랑과 긍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조항에 매이다 보면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긍휼, 자비인데 너무 우리가 조항에 매이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칭이라고 말을 해드릴게요. 자칭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인들은 뭐 보수신앙 그러는데 뭐가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신앙 그러는데 되게 보수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성경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너무 조항에 매이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매이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물론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항이나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가 먼저냐. 그래서 항상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외 조항. 응? 근데 우리는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7절에서 11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이 말은 잔치집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잔치집에 청함을 받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잔치집에 갈 수가 없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있는데 상좌, 높은 자리죠. 그 유대인들은요, 이 계급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상놈, 양반 뭐 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의 계급이 신분의 계급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회당에도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이 높고 낮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 그리고 이 잔치집에도 상좌가 있어요. 잔치집에도. 근데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저쪽에 이렇게 따로 앉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저쪽에 또 따로 앉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신분의 이 계급이 굉장히 뚜렷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잔치에 오세요. 그래서 잔치에 갔어요. 근데 그럴 때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뭐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때에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때 말석으로 내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거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차라리. 이 말은 스스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석에 앉아 있으면 차라리 그때는 오히려 아유 좀 높이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 말씀이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7절에서 11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높여줘서 그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디 가든지 내가 스스로 겸손해라.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춤을 받을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다가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남들은 안 높이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뭐하고?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걸 줘도 이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걸 줘가지고 이거 악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면 안 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여튼 최대한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져야 돼요.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 이해는 해요. 연세된 분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나이가 들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어 가더라고요. 쉽게 노여움을 타더라고요. 인도에 한번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그 목사님들이 아마 60대였을 거예요. 제 또래 됐고 저는 40대였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인도 저 남인도에 갔는데 그 남인도는 호텔이 없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영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영어하는 사람 찾으려면 택시 타고 막 돌아다녀야 돼요. 우체국 이런 데 가야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못해요. 그래 그 아주 사뚜르라고 마두라이에서도 한참 더 차 타고 들어가는 사뚜르에 갔는데 거기에 무슨 호텔이 있겠어요. 여관도 없죠. 아주 시골 지역인데. 그래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아주 허름한 그 호텔은 아니고 여관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냥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데로 데려왔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데를 데려왔냐고. 그래서, 선교지는 다 이런 겁니다. 선교지 이보다 더한 데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데가 있고요. 그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 목사님들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다니?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 하셨는데, 그리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목숨 걸고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다니? 그때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스스로 낮추라. 어디가든지 스스로 겸손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조금 섭섭할 때 있죠? 조금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네,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고. 무시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더 무시당했는데. 네? 왜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문화적인 그런 면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 면들도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극복하지 않으면 인간 중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말석에 앉아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그래서 섭섭한 것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겸손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예수님 무슨 말씀을 쓰셨냐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한다. 이게 베풀었는데 도로 갚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도를 청하라. 14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 얼마나 멀고 줄거놓으세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람에게 도로 갚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질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14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랬는데 사람들에게 우리 칭찬받잖아요. 그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음을 받잖아요. 그럼 이미 다 갚은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차라리 그 부한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마라.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베풀면 도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좀 심각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서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기부예요. 그냥 기부. 그냥 기부. 주고 말아야 돼요. 주고 끝나야 됩니다. 나는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안 주지? 나는 저 사람 결혼식에 갔는데 저 사람 내게 왜 안 오지?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그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우리 애들 결혼식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저 사람은 우리 집에 경사에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뭘 받으면 또 갚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갚는 게 도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갚음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한번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뭘 자기 상을 어떻게 이미 받았다잖아. 이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5절도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뭘 받았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면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선 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복음적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람 칭찬하는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상 주는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걸 들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 할 때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칭찬 안 해주냐고. 그거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섭섭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왜 알아주지 않냐?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냐? 그것이 섭섭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근저에는 예수님의 복음적 정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갚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 정신은 뭐예요?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풀 때도 기대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으면 이미 우리는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2년인가 모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정인상 변호사님이라고 같은 정시니까 양녀로 갔어요. 양녀. 그 변호사 이분이 춘천지방 법원장을 했던 분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 이제 비서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같은 정식으로 자녀가 없으니까 양녀를 삼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법적으로도 양녀가 됐어요. 결혼하고 살 집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저도 양사회가 돼가지고 그 변호사님의 집에 가서 한 1년인가 뭐 하여튼 살았어요. 1년인가 2년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하여튼 약혼한 사이니까 이제 그 양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요. 그 양사위니까 어쨌든 양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면 그때 제가 신학생 때니까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스정이 그 양반이 좋아하는 게 무가당 주스입니다. 항상 무가당 주스를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러 간 거예요. 사러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인사하러 간 건데 나올 때 꼭 그분이 그만큼 주세요. 그것만큼. 더도 안 줘요. 꼭 무가당 그것만큼. 그때 그 무가당 오렌지 주스가 그때 5천 얼마가 그러는데 꼭 그만큼을 이렇게 내서 주세요. 어떤 때는 물론 더 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리 가난한 신학생이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대접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꼭 주시지? 뭐 본인은 그것이 이제 어렵고 힘든 신학생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통비에서 쓰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받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받고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만큼 더도 아니고 그만큼 갚아주세요. 굉장히 그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도로 되돌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은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 하지 말자고요. 이제 저 사람이 왔으니까 나도 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조건 없이 베푸세요. 그 사람이 왔으니까 간다. 안 왔으니까 안 간다. 그것은 정말 이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은 지체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꼭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누구에게 베풀든 우리는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베풀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온전케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든지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 속에 앉으라고 가르치신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어디서든지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받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할 복음적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복음적 정신을 따라 조건 없이 베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행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를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늘 물질의 풍요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